성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참 놀라운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다윗 왕이 도망자로 그 갈 때, 그리고 왕으로서 다시 전이세 왕으로 기한할 때, 그때의 왕을, 다윗 왕을 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 백성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오늘 우리 특히 그 4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 다윗 왕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윗 왕이 그 왕권을 잃고 도망했을 때 왕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천하에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의 끝판왕을 걷는 사람도 있고, 그때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정말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그 왕권을 잃을 때나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올 때나 변함이 없이 왕 앞에 충성된 자로 서 있는 그런 시국들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참으로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을 때 이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그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학, 이제 우주의 왕으로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이게 내게 정말 무겁게 강력하게 임할수록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이고 축복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도가 그냥 적당하고 대충이고 여전히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정말 사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급의 국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땅에 어떤 복과 어떤 부귀와 평안과 건강을 안 줄지라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고마워하고 충성하는 보석 같은 신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4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우주의 왕권을 되찾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이제 오실 주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말한 대로 나를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상을 갚아주리라. 그들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 우리는 그런 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보석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순금을 참 좋아합니다. 제게는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 18개 반지도 개척가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다 드려보고 지금은 뭐
18K도 없고 14K도 없고 3K도 없고 1K도 없어요. 근데 고속을 좋아해요. 승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승금의 그 속성 때문에 승금을 좋아해요. 승금은 모양이 없고 망치로 아무리 두들겨도 승금이에요. 발로 지근지근 밟아도 승금이에요. 시궁창에 넣어도 승금이에요. 승금이 만약에 인간의 기술로 100% 승금을 만든다면, 정계에서 그렇게 축제를 한다면 승금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질이 안 돼. 우리나라 신라 금방 같은 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변질되는데 그 승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기술로는 그 승금까지 이르는 기술이 덜 미쳐서 변질되고 그렇게 하지, 진짜 승금은 변질이 안 돼요. 진짜 승금 같은 신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도 겉과 속과 삶이 항상 똑같아. 빛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은 신자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한자를 많이 모르는데 이 한자가 너무 좋아서 기억해요. 유사자연양 하필 당분이 고라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사양은 스스로 내버려도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왜 하필 바람이 불어야 하는가? 사람이 진짜 승금같이 인격과 신앙과 삶이 정말 승금 같다면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이 항상 똑같으니까, 어디서든지 똑같으니까,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빛이 나고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경의 요셉처럼 그 노예의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 빛나는 모습, 종살이도 얼마나 잘했던지 20대 여러분 초반에 경호대장이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경호대장의 20대 초반에 그 더구나 이방인 노예 청년이 가정 총무가 될 정도. 참 대단하죠. 억울하게 옥중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집안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점검도 안 해봐. 성경은 왜? 순금이니까. 간수장이 점검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항상 너무도 성실하게, 너무도 충성스럽게, 너무도 깔끔하게 모든 일을 하니까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석 같은 신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석 같은 신자.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에 교회라는 곳 위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금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품이나 신앙이나 충성도 있어 대단해서 정금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공력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내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불처럼 다 심판대에서 타져서 60년, 80년, 90년, 100살을 살아도 다 타져서 다 잿더미가 돼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과 같이,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이, 어떤 사람은 황금과 같이 그런 버릴 것이 없어.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뭐요? 저울에 달아보고 세워보고 평가해서 상을 주신다. 오늘 정말 사악한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을 누가 되려고 했는가? CV라는 사람이 나오죠. CV라는 사람.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누구보다도 먼저 정말 쏜살같이 다윗왕 앞에 나왔어요. 와서 뭐 했어요? 아까 읽은 대로 왕이요, 내가 왕이 도망자로 있을 때 그 했던 그 죄악을 기억치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왕이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누구를요? 다윗왕을 저주해요.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왕 앞에 돌팔매질까지.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의미심장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때 비록 도망자였지만 다윗왕의 그 어마무시한 그 장수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 저놈 하나쯤 뭐예요? 목을 충분히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저것을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이 초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를 쓸어버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잠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혹시 안 하는 때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주님이 그것을 엄벌할 능력이 없어서 안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좌우에 있었더라. 성경은 정말 어마무시해요. 보면 정말 알면 알수록 엄청나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와 같이 말하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누구에게? 다윗왕한테 그런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다윗이 사울에 가지고 누구 죽인 적 없어요. 한 적 없어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시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하고 했던 시므이, 왕이 도망자였을 때. 근데 왕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회복해서 귀환할 때 오늘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그렇게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는데 우리를 그를 살려주려고 그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그렇게 낮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인간들이, 시므이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일시적으로 왕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때도 아비새라는 다윗의 그 최정의 장수들이 있어요. 탑3. 그리고 밑에 탑3에 해당하는 그 장수 이름이 아비새예요. 요압의 동생이죠. 그때 도망갈 때도 아비새가 아니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가서 저의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냅둬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걸 받고 있어야 냅둬라. 오늘 여기도 여러분 아까 이거 아비새가 아니요. 저는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죠. 냅둬라.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나중에 근데 그 값은 받아요.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이런 거 잘 알지. 너는 지혜로운 왕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단해. 나중에 이제 그 부모 나올 거예요. 처단합니다. 여러분 악을 뿌리면 감출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악을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금처럼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도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밤에 항상 기도하러 오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 예벽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유리창 밑에 턱이 밖에 보면 턱이 상당히 고양이라는 놈들이 여기 쭉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유리창 가에 다 기대고 쫙 끓이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안이 잘 안 보여요. 유리 얘가 반사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저 유리창 가서 바로 컴퓨터에 쓰다 지는 나를 전혀 몰라.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안 보시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안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신 것처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므이처럼 살지 말입니다. 다음 사람이 이보다는 좀 덜한데 이 정말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나와요. 시바라는 사람. 이름이 좀 그러네요. 잘 불려야 돼요. 잘 불려야 돼요. 시바라는 사람. 시바는 누구였는가? 전 왕이 했던 사울왕의 어떻게 보면 가정 총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종이야 그랬어요. 사울 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울 왕가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다리 전 무비보셋이 나오죠. 오늘 이따 이제 소개하는데 그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이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어요. 그 주인은 사울 왕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 손자죠. 사울 왕의 손자. 근데 이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 혼란한 돈을 타가지고 다윗 왕을 속여서 결국은 주인의 그 모든 재산을 자기 걸로 싹 끌어와요. 어떻게 끌어오는가? 오늘도 나오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아까 시므이와 함께 했어요. 이 시므이가 1000명을 이끌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 왜 나온지 아세요? 이제 자신이 했던 거에 탄로 날 거. 왕이 그대로 어떻게 끝나버렸으면 자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기 것일 텐데 왕이 기환해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이 살아있거든. 이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데 이 무비보셋 사울왕의 손자예요. 옛날 고대사의 전 왕의 삼족은 뭐예요? 싹 쓸어버리죠. 자기 왕권을 혹시나 해야 할까봐 뿌리까지 다 캐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 사울왕의 혹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가 다 찾아가지고 왕권이 안정돼서 찾아가지고 그 무비보스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 종 시바를 통해서 그의 가정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계속 먹도록 왕자의 대접을 해줘요. 참 다윗이 대단하죠. 인품이나 이런 거죠. 훌륭하죠.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이 그 은총을 받았다.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고 오늘 보니까 다윗 왕이 귀환할 때까지 맵시내지 않고 그저 어떻게 보면 근신에 있는 다윗 왕의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비보셋이 은혜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인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모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장에 어떤 것이 복이 없을지라도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그 왕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시바야 지금 왕이 이렇게 필요하다. 지금 도망가고 있어놔서 음식이나 변별 뭐 챙겼겠냐, 뭐 살림도구 있겠냐, 빨리 바리바리 다 챙겨. 그리고 달이 저니까 낙이 집어라. 그런데 이 시바가 다 챙겨놓거든요. 달이 저는 주인이 모두 잘 살고 지가 낙이 타고 그 모든 걸 걸고 다윗 왕한테 가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왔냐? 왕이 이렇게 피나니 힘들까봐 이렇게 가져왔어요. 드세요. 낙이 타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은 어떻게 됐냐? 왕이 이렇게 된 줄 알고 배반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저렇게 있습니다. 시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관계상 다 성경은 소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랬기 때문에 이게 탄로나게 생겼어요. 이제 탄로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무비보셋. 자, 24절부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하늘보다 더 큰 은혜, 바다보다 더 큰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충성하는 보석 같은, 순금 같은 신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실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네 주인의 모든 것 네가 가져라겠다. 이게 이제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공의에서 치우칠 수 있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한치의 공의에서 치우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심는 것 99숲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97만 쳐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영원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없이 실수로 다섯으로 간주해 주는 일도 영원히 없다는 사실. 그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영원한 여러분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진짜 알면 알수록 그 히브리어처럼 야다 경험적으로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빵만 알면 안 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까지 움직이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알고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밥맛이 나라. 왕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나이 80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왕을 조건 없이 정말 질서를 다해서 공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정말 왕이 힘들었을 때, 그 많은 신하가 힘들었을 때 그 큰 재산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다윗이 오늘 바르실레가 자기 귀환할 때 인사가 오니까 뭐예요? 바르실레 나랑 왕궁으로 가자. 내가 나한테 받은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제는 너를 내가 아낌없이 내가 공개해주마 이랬거든요. 근데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는데 지장 없고 제가 이제 뭐 풍악을 알겠습니까? 뭐 여인의 품을 알겠습니까? 왕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뭐 모사가 되겠습니까? 훌륭한 책사가 되겠습니까? 늙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왕이 이제 이 왕권을 되찾아서 간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인사해 드리려고 온 것뿐입니다. 야, 정말 멋있는. 한번 그래도 보고 가야죠.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블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4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모여 공개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르실레가 왕께 하려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사고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내가 잘 나가건 그렇지 않건 변함없이 그런 훌륭한 신앙의 동역자로 인생의 그런 동반자로 여러분 그렇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짧게 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왕에 귀환하는데 이런 사고 많은 사람이 많은데 이런 네 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이제 왕으로 귀환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각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혹시 여러분 비우고 하지는 않았는가? 순금은 이렇게 된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까지 순금은 순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성도들의 관계도 달면 빨고 쓰면 뱉은 그런 관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변함없이 그렇게 진실되게 신앙의 우정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